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4장까지 왔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요.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할 그 성경 구절이 있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것을 한번 제가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 구절을 일주일 동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제까지 말씀이 요셉이 자신의 집에서 그 형제들을 다 부르고 또 베냐민까지 불러서 점심 식사를 한 것을 어제 본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다. 이런 말로 어제 43절 마지막 절이 있는데요. 오늘 44절 1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다시 이제 형제들 그 곡물을 사오는 그 자루에다가 그 청지기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 자루에 옮길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줘라. 그러니까 그 최대한 채워주고 또 그들이 또 곡물을 사러 온 돈도 그 자루에 넣고 22절에 또 네 잔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또 요셉이 어떤 그 지시를 하냐면 그 자루에 넣고 그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의 자루에 무엇을 넣어요? 자신이 쓰고 있는 은잔, 네 잔 그것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양식의 값도 다시 그 안에 넣으라고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절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하룻밤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으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을 보내고 청지기들하고 종들을 지금 그들을 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에게 너희가 왜 이런 악한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이제 쓰는 이 마시며 늘 점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이 가져갔던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청지기가 그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청지기들이 이제 따라가서 그 형제들에게 만나서 그 요셉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이 잔, 그것이 없어졌다.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뭐가 잊어버리고 이렇게 훔쳐갔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청지기에도 내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낮은 자세,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요셉 그 총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대접도 받고 하루를 잘 지내고 돌아가는 길에 또 뜬금없이 이렇게 불안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동안도 놀랬다가 또 마음이 이제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또 그 애굽의 총리가 또 대접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들의 형제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지금 아마 혼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자신들은 지난번에도 악에 있는 돈을 넣어준 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시 돌려주려고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총리의 집, 그 높으신 분의 또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어떻게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은금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결탄코 안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확인해보고 뒤져보시고 만약에 누구의 거기서 자료에서도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들은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이다.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는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발견되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형제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다시 청지기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과 같이 하는데 너희 나온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2절에서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네 잔, 은잔을. 그러니까 그 잔을 의도적으로 누구 자루에 넣냐면 베냐민, 자기 동생, 막내 베냐민 자루에 이렇게 넣으라고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형제들 특히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고 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을 거다. 스올에 내려가면 흰머리를 슬퍼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자신들의 유다가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아니면 자신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또 이 형제들에게 엄청난 이것은 헤어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루실까요? 지금 요셉도 형제들
우애를 보는 거예요. 서로 형제들이 그동안 시기와 질투와 남을 미워해서 자신을 애굽에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그 두 어머니 사이에서 난 아이들과 또 여종들에서 낳은 그 자식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경쟁하고 살았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로 통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 자신을 판 형들이 지금 동생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서 지금 이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모르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11아들이 됐죠. 베냐민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제의 그 가정 안에 그 형제끼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가 많이 찔리고요. 또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끼리의 그 우애 있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과 자식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요 며칠 전부터 본문을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 가정이 화목하게 잘 세워져야 나간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고 대단한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인데 먼저는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거는 길게 설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40장부터 50장까지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한 아주 조그만 일을 가지고 지금 조그만 일은 아니죠. 요셉이 그동안 한 30년 동안 그 가슴 아파하며 외로워하며 살았는데 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복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조그만 하나인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우리의 또 잘못이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